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쫓고 쫓기는 다윗의 광야 생활에서 반환점을 도는 한 일이 소개됩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이지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시대를 열어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사시대는 율법시대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다윗왕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복음의 시대를 예표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무엘의 죽음은 곧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왕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마치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유월절 그 밤 이스라엘이 일어나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키지요. 해방의 날 말입니다.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마감되는 그날 말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고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론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중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뽑으라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신부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25장 전체를 하려 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찾는 이야기 또한 창세기 24장 전체 무려 67절을 할애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결혼은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언유 중 하나이지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니까요. 앞으로 이 본문을 세 번에 나누어서 이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다윗의 결혼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이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먼저 갈렙 족속에 속한 나발이란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심히 부한 사람으로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네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밀리언웨어이지요. 그런데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이름은 아비가일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네요. 원래 부부는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을까요? 먼저 남편 나발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 속에 숨겨진 이 구속사적인 이 비밀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먼저 나발을 심히 부한 자로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서 부자는 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될 때 말이지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돈 많다고 괜히 불편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를 보면 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율법의 의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 유대인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부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 바로 이러한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돈이 많은 부자임에도 이 심령이 깨끗하고 겸손하여 정말 낮아진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교만하고 이런 잘난 척하고 이런 부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진짜 돈 많은 부자보다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상적으로 가난하면서 부자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를 단순히 그냥 재산 많다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의 흐름을 보면 주로 사울과 다윗과의 이 대결 구도로 나옵니다. 다윗의 도망 다니는 이 시절을 보면 사울이 쫓고 다윗은 도망 다녔대요. 그런데 갑자기 25장에 사울은 싹 빠지고 사울의 자리에 이 나발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과 다윗 구조로 바뀝니다. 이 말은 나발이 사울왕의 또 다른 모습임을 대변하는 것이지. 사울이 바로 율법을 예표했지 않습니까? 이 나발도 똑같습니다. 바로 율법을 예표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나발에게 아비가일이란 아름다운 여인이 있네요. 물론 나중에 남편이 죽자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 아비가일이란 이 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에 지금 다윗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이 보냄받은 것이고요. 우리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보면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모세가 보내진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스토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남편 아래에 신음하는 아비가일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한때는 나발이란 남편 아래 살고 있던 아비가일이었던 것이지요. 율법이라는 나발과 같은 남편 아래 신음하는 여인 말이지요. 참고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반면 아비가일은 기쁨의 아버지 또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라는 뜻이지요. 확인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신부 아비가일,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이 여인, 어떻게 지금 나발의 아내가 되고 말았을까요? 창세기의 그림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인생이 나발과 같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바로 아비가일의 모습이 지금 사울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며 율법 아래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더 넓게는 죄 아래 놓인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때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농산말로 하면은 추수때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모습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내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 가정의 평강을 빌죠. 3번씩이나 평강을 빕니다. 평강.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평강,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동안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광야 지역에는 목축을 하는 것은 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약탈을 일삼는 아말렉 족속이나 광야의 이 미디안 족속, 그리고 많은 강도떼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에 있으면서 단순히 숨어 지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장정 600명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보호막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당연한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나그네 대접이 의무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수 때에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이들을 위해 일부러 추수를 다 하지 않고 남겨두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구속사로 보면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곧 추수 때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10절 같이 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인지 나발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히트를 친 성전가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말이지요. 거기다가 사울 왕의 사위이며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명장이 이 다윗 아닙니까? 나발의 이러한 행동은 일부러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말이지요. 한 왕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 세를 받으려고 보냈지요. 그런데 그들은 세를 주지 않고 왕이 보낸 종들을 빈손으로 보냅니다. 여러 번 보내죠. 그런데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왕은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멸되고 말지요. 그리고 그 포도원도 빼앗기고요. 이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바로 나발이 이러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나발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면 이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율법으로 돌아간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말이지. 나발은 결국 이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에 그들이 다윗에게 돌아와 사실을 보고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는 24장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루라고 하는 자기의 사람들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험이 닥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분노해서 이 나발을 자기의 힘으로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요. 과연 이 다윗은 이 시험을 또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신약으로 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라 그러고 막 별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막 왕을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결국 그런 것 다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네요. 이 부분은 우리 계속해서 이 세 번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혹시 내 모습이 나발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이 미혹에 넘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처음 자리를 회복하는 이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 속에 어리석은 나발은 없는지, 우리 속에 어리석은 사울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빛으로 이런 가라지들을 살라버리고 우리 속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으로 존재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